예, 오늘 그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악인이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죽음 그러면 이 땅에서 살다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이제 멈춰지는 인생이 멈춰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죽음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좀 달라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1절입니다. 나의 반석에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죽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뭐가 죽은 것이냐?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귀를 막고 계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귀를 막고 계시니까 듣지 못하죠. 듣지 못하니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반응하지 않는 상태, 이걸 죽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한 명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내가 주님께 말씀하고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귀를 막는다? 주님께서 나에게 반응하지 않는다? 주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죽음과도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나오지만 주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없으면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아무 삶의 의미가 하나님 입장에서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잠잠하신 상태,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소리가 인생 가운데 없는 상태, 이거 죽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정해놓은 놓은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펴는데 몸이 피곤하고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일에 쫓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피는 그 시간은 내가 살아있어서 역동적으로 내 삶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받는 시간이죠. 뒤로 넘어가서 6절부터 9절 가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를 쓰는 이 다윗이죠. 다윗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상태, 생명을 공급받은 상태가 어떤 모습이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하나님 방패로 지키시고 8절에 가면 구원의 요새 가운데 안전히 거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제목을 정하자면 저는 2절 말씀에 지성소를 향하라 이렇게 좀 정하고 싶어요. 이 다윗이 죽음에 거하고 싶지 않죠.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 다윗이 어디를 향하냐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듭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께 가까이 가면 내 지성소로 향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이런 이 외침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나를 향해서 오는구나. 나를 향해서 말하는구나. 나를 향해 살기를 원하고 간구하는구나.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니까 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 여기서는 3절부터 나타나는 악인이라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없는 것. 하나님 잠잠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악인, 악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판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아예 그들의 인생 계획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이 이야기 뭐냐면 나는 하나님 향하고 있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니까 같은 길로 나를 이끌어가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이죠. 4절 가면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아주시라 이렇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손이 지은 대로, 그들이 마땅히 행하는 대로, 5절입니다. 5절 가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악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치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일, 이걸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 행하신 일과 앞으로 미래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에 관심이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여긴다? 악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내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따라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와 점점 멀어져 버리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죄인이 누구냐, 악인이 누구냐 이런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가치, 세상의 가치와는 맞지 않아요. 도덕적이고 이 법적인 이 죄를 짓는 것 이게 악한 거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생각에 마음이 머무는 것 그렇게 머물지 않는 것을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 없죠. 거기에 기대가 없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 이런 그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저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자리가 생명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그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귀를 닫아버리실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 길이 아닌 지성소를 향한 주님께로 가까이 가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 이후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의 이유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7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해요. 나의 힘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힘을 경험한 거예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어려움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8절 가시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다. 그래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렇게 찬송하고 송축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귀한 하루 될 줄로 축복드립니다.